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면에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점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이러한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 복음의 전도자, 능력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더니 겸손해져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언제 계획된 거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이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관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어쩌다 보니 우주가 생겨났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차저차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요. 진화론자들도 몰라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그러한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의 기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기껏해야 원숭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치는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죠. 원숭이 그 이전에는 또 뭐 양서류나 파충류나 뭐 단세포, 이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뭐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보니 살고 있는 그러한 의미 없는, 우리 실생활에 어떤 세상을 위해 어떤 공로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어쩌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식을 왜 낳습니까? 물론 그 자녀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어쩌다 실수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생각에는 어쩌다 실수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자식이 말 듣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습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택함받은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일을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적인 그 가치관으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 안에 상처로 정말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성취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쓴 이 서론적인 부분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한 내용이 바로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다시 한번 언급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전에는, 그때에는, 아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의 언약을 누릴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일까?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사회 뉴스 면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래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단이 이렇게 속임을 합니다. 물론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자격과 조건을 걸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 일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그가 교회 안에 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어 하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각에는 나의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조건을 이미 다 충족했으니까 그 이상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내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그 부자 청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재물을 팔고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일단 그 청년의 마음에 재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재물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납니다. 내 생각에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눈앞에 있는 그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 속에는 주님,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질문,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없어요.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제를 우리에게 내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일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논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실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구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아예 생각 자체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 생각을 한번 지워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에 관한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지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가 하면은 이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잖아요. 이 복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냐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죄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되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을 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대부분의 말씀이요,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미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요,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아까 우리가 앞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짓을 행하고 또 분을 내고 또 도둑질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옆에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7절에서 봤는데 7절 하반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과 그 결과,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 표현으로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사실 이 속량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노예 제도가 활발했었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을 때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이 바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 대량 구매하다가 그 중에 얻어 걸린 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가 일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감옥인데요, 그곳의 주인공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공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는데, 그 조력자들은 장기 수감자들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감옥에 들어와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일평생을 이 감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싫든 좋든 자유가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몸은 자유인데요, 그의 영혼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가 자신을 올가매는 더 큰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은 분명히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선조의 선조가
노예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모세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됐을까요? 몸은 자유인데요,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혹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아무도 성경책을 안 넘겨보시네요. 예, 제가 어차피 말할 거니까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이미 여러 번 묵상하셨고 또 읽어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여정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요, 1장부터 1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라는 성경 자체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출애굽의 그 과정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절반만 출애굽기인가? 그러면 성경책을 절반 출애굽기라고 해야지 왜 출애굽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 그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절반이지만 나머지가 더 중요해요. 노예의 습성을 버려내는, 떨쳐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각인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과거에 노예였던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육신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그 노예를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의미는 이제는 영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출애굽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영광스러운 성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죄를 범하죠.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요,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찌했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낙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고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내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다시 죄의 세력에 팔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목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양이 지질이 말을 안 듣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목자가 항상 타이르고 안아주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양의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양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바로 그렇게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 불순종하고 조금 벗어난 길을 걸어갈 때,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친히 개입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개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평균을 한번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윗의 믿음을 평균을 내면은 A 플러스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은 점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평균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마음의 합한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항상 다윗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어땠냐면요,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 믿음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 측에 속하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징계를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9번 순종하고 9번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마저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를 때려서라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로는 고난과 낙심과 또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요셉도 그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태신자들에게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